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장 위대한 이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탉 두 마리가 싸웁니다. 왜 싸웠겠어요?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수탉이 이기게 되는데 진 수탉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상처도 입었고 마음에 깊은 낙담도 되어서 어두운 구석에 숨어버리고 말았고, 싸움에서 이긴 수탉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지붕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꼬꼬대 꼬꼬꼬 소리를 막 치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위를 맴돌던 독수리가 날아와서 수탉을 날아채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긴 자와 진 자가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내가 늘 이긴 것 같지만 질 때가 더 많이 있고 진 것 같지만 이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신령한 영적인 은사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도 영원할 것이다. 뭔가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생활 안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착각이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만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까? 사랑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만 끝까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사랑만 끝까지 남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 영원한 이유가 뭐냐,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죄인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만 결국에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만 독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받는 사랑, 누리는 사랑,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고,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베푸는 사랑은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지고 정체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부분적이라는 게 뭐냐면 파편,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조각인데, 파편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각이더라는 거죠. 은사도 신앙의 한 조각이고, 지식도 신앙의 한 조각이고, 영적인 체험도 신앙의 한 조각일 뿐인데, 그 조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더 붙이느냐? 10절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대요?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 받는 그 순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 순간, 결국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사랑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천국에 은사가 존재할까요? 천국에 신령한 것이 존재할까요? 천국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남는데 사라질 것을 자랑하고 사라질 것에 너희들 만족하며 살아가려 하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 천국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 인생에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만 주님 오실 때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이 영원한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사랑 말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거든요. 이 거울을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거울이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의 거울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당시에 굴이나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요, 정확하게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모습을 비출 수가 없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진짜를 보는 것처럼 완전한 시체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지금은 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천국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천국을 보게 만들고,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신령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제일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이라는 건 가장 위대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믿음도 필요해요, 소망도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사랑을 붙잡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붙잡는 자가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진 가장 천국의 큰 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요셉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순간부터 형들을 용서하는 그 시기까지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20년을 지내다가 결국 총리 자리에 올라서 총리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20년 동안 형들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들과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로 풀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풍성히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때로는 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만들었지만 그걸 이길 만한 가장 근간적인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이 우리라고 이 세상을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마지막까지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 것이고 그 사랑이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 끝까지 가장 위대한 사랑만을 남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새벽 기도자들을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쏟아 부어 주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을 통해 우리 인생도 남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